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두 사람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확실하게 잘했던 분들이었는데 특별히 마리아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에 대한 또 순종을 가지고 했고 또 헌신했고 나가서는 찬양의 자세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마리아가 위험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도 꼭 성탄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 보게 되면 요셉의 고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가오고 있음을 당혹하고 또한 곤혹스러운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었습니다. 마리아와 한 번도 잠자리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정혼한 여인이로 인해서 잉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참으로 아주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잉태 소식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상에는 바로 이제 과학적이고 또 인간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잉태란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정혼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약혼에 해당되는 이 사건은 바로 히브리의 말로 보면 키투싱이라고 하는데 약혼보다도 정혼이라는 말이 더 가까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결혼하지 않았어도 부부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불려질 때 히브리 말로는 뭔가 하면은 이런 가지고 후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떤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관습하고 우리나라 관습하고는 다른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약혼하고 그 다음에 이미 결혼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정혼했다고 하고 또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습관들이 뭔가 하면은 그냥 남편 아내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영 다릅니다. 요셉은 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고심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끊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수치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유대 간섭에 의하면은 마리아는 죽음과 직결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그 유대 간섭에는 남녀관계에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것을 보게 있고 또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를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그를 둘 다 죽이는 이런 아주 무서운 그런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 요셉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고심이 심하겠죠. 고통이 심하고 요셉은 또 마리아를 극진히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극진히 사랑하는 그 아내가 이 위급한 가운데 있을 때에 참 어떻게 할까 하는 아주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가 요셉의 인격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다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인격에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는 참 의로운 사람이고 반듯한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와의 그런 관계를 본다면은 마리아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요셉의 인격은 바로 의롭고 사랑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의가 마리아의 잉태 사건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사랑했던 마리아가 저주와 죽음을 초래되지 않겠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지금 지혜를 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마리아에게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사랑과 애정을 여기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격은 의와 사랑이 잘 겸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마리아의 이제 그 자리에서 내놓을지라도 아무도 요셉에게 비난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이걸 끊는다 하더라도, 마리아와 이 요셉이 서로 끊는다 하더라도 아무도 요셉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다음 나타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부인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이 이렇쿵저렇쿵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느 시대, 어느 역사와 어느 사건 속에서도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아까 앞에 말씀한 대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의롭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면서도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격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리아의 그 놀라운 믿음을 보면서 또 요셉의 놀라운 인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꼭 이런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시시해 줄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을 다 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이 항상 그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소위 말하면 상대방이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인격을 보게 되면 항상 어떻습니까? 의와 사랑이 겸비되어 있었습니다. 옳은 것, 정의로운 것, 그런 것, 즉 말하면 진리와 사랑이 겸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또 실패한 적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실패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두 인격은 아주 특출하게 뛰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의와 사랑이 잘 겸비된 그런 인격을 우리는 소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격에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러한 의와 사랑이 그에게 가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난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그냥 차버리시고 그냥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은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런 그 부분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정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은 바로 그 일을 그런 인격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도 그 사랑과 또 공의로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는 왜 필요합니까? 사랑한다 해서 공의를 빼게 되면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의롭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뼈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똑같이 진리와 사랑은 잘 겸비되어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진리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사랑에 대한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비진리를 자기들이 진리인 척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단이 둘이 들어왔어. 와서 들어올 때 그냥 빈손으로 안 들어오죠. 선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선물을 나중에 다 이야기하고 난데 가져가라 하니까 아니라고 하면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우선의 마음을 이렇게 사고 난 뒤에 자기의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말씀이란 것은 사실상 시대적인 구분을 하지 못하면은 이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쫙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시록에 대해서 자기들은 계시록을 아주 잘 아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잘 알아도 비진리로 자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교리로 만들어서 와서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봐서 그것이 해석이 돼야 되고, 또 성경에 보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들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더 많거든요. 지금요. 수십만 명이 되거든요. 지금 자기들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험 쳐서 들어간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뜯어곤치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뭐 사주고 뭐 아주 잘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가지고 웃으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 없는 사랑은 그거는 무골충입니다. 예? 뼈대가 없는 뭐요? 산만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무골충입니다. 이리 밀면 이리 넘어가고 이리 밀면 이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에 이렇게 저렇게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뼈대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뼈대에 살이 딱 차 있으면 그 모습 그대로 잘 나타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요 두 가지가 잘 우리가 겸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냈는데 꿈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꿈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양부로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심이 바로 아주 적절했던 것을 봅니다. 드디어 천사가 성탄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바로 꿈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잉태된 아이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요셉은 아직까지도 성령으로 사람이 잉태된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그런 탄생입니다. 그런 잉태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거 바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것을 보면서 자, 오늘날 꿈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많은 얘기합니다. 이 일반 교회에서는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꿈에 대해서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선전합니다. 그럼 거기서 많이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지금은 그 당시에 그 요셉이 있을 당시에는 성경이 완료되지 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 소위 말하면 구원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것을 메시지를 가져올 때는 꿈으로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을 때입니다. 그 후에 이제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신구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다른 거 어떤 꿈을 보이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말씀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달은 것을 그 역사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결코 지금은요 꿈으로는 계시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과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디서? 말씀에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또 이해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같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처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은 거기는 뭐 꿈으로 뭐 봤는데 진짜 그건 맞대 뭐 어떻게 이렇게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혹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도 어떻습니까? 저들은 바로 하나님과 직접 무엇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직접 무엇을 들었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절대로 역사하지 않은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그렇게 몇 군데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아이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사를 통해서 꿈으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은 그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칭호를 줬는데 그 칭호가 뭡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메시아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또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왕 보좌를 계승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대언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는데 이 족보는 다윗의 왕족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요셉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이미
다윗의 그 왕족은 이제 그때 거의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실상 그 왕족들의 그 후손들은 남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권력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고 또 요셉이 사는 곳도 보게 되면은 잘 사는 지방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릴리 지방 그쪽으로 베들레헴 뭐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이런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요셉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니까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 요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 사람이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지만은 그렇게 다윗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어쩌면 굉장히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진짜 다윗의 후손은 많기는 많는데 이때까지 별로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었다. 그러면서 요셉아 이렇게 불러주신 데 대해서 그는 감동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바로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아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아기를 가지게 됐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성령에 의식하고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묵상을 할 때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런 의식을 하면서 볼 때에 그 성경이 더 빨리 이해됩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무의식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을 통해서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나의 거리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성령을 의식하고 살면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곧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란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도하고 여기에 그 소위 말하면은 요셉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어디서 나온가?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의와 사랑입니다. 그런 내 마음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면을 당할 때 어떤 어려움의 시련을 당할 때에 여기 보니까 요셉이 참 진짜 어려움의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바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그 성품과 같은 사랑과 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어때서 이렇게 이런 일이 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그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뜻을 쫓아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말씀의 가장 놀라운 증거들로 보게 되면 대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대언이 우리가 이미 말씀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내시의 여자 씨와 이게 싸우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자의 씨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의 씨. 보통 우리는 뭐습니까? 전부 다 남자의 혈통을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놀라우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우신 분,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 그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데 대해서 말씀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가 그렇게 마지막을 장시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대언한 것을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는 구약에 많은 대언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또 예언도 했고 우리의 사도들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루어지지 못한 그것도 역시 그와 같이 꼭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이제 우리는 성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오신 주님입니까? 바로 공중에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역시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계시 속에서 나타난 메시아의 정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칭호를 나타내서 정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 보면 예수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에 그 예수란 말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수란 말이 그 예수란 말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본토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에서 예수님이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데 있어서도 우리를 이끌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발음만 조금 다르지 예수입니다. 예수님 당시 같은 이름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메시아라는 예수라는 것은 곧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란 이름을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사실상 예수란 말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이름을 거의 안 씁니다. 그 전에는 예수란 이름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녀도 정말 나는 예수님 기다립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로 자녀들의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됐을 때에 자녀에 대한 이름도 성서적인 이름을 짓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볼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어떤 기대를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가운데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메시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런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분, 즉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어디 함께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함께 있었습니까? 성전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같이 신약시대에는 와서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의식해야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할 때에 내가 믿음에 대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산다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항상 의식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항상 의식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또 부모에 대한 의식하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지 부모가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또 부모는 또 그 자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거보다 더 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임재란 것은 보편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편적으로 임재라는 것은 바로 감찰하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또 특별히 임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방문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소위 말하면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난 같이 그렇게 방문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구약시대고 오늘 현실로 본다면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과 가까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덮어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에게 어느 곳에 계시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임재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한 대로 교회라는 곳에 임하고 계시고, 또 결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간염상 임재가 아닌 실제적인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을 치고 계신다, 그 안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같이 오늘날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자기의 성전으로 삼고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옛날에는 그래요.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너무 멀지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뭘 보고? 믿음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안에 없다 그래도 주님은 계십니다. 예?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내가 무슨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느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대로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안 버립니다.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되는 거 애를 쓰고 무슨 힘을 쓰고 돈을 많이 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구원받은 그 구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호하는 것이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아시죠?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주님은 우리를 꼭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응답을 우리가 봅니다. 순종으로 응답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거 보게 되면 거기 순종에는 좀 고통이 수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마리아로 인해서 정말 그 고심이 굉장히 고심이 되는 그런 고심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마리아를 데려오겠다 그랬습니다. 데려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의뢰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 문제 해결이 언제 다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슨 어떤 사람 같이 그냥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자들은 보게 되면은 이발소가 하게 되면 얘는 요즘은 우리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이발소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면도를 다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이발소를 믿지 아니하면은 남자들이 그 얼굴 댈 수 있겠습니까? 칼을 들고 와도 10분 칼 들고 와다 다는데, 예?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인격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분이 나를 구원해주고 그분이 말씀하는 걸 내가 믿는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거의 믿음이지요. 그리고 여러분과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이 1억이 있는데 1억을 내가 주겠다. 이러게 되면 자기 몸에 있는 그 1억의 어떤 수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 인격을 믿는 사람은 그걸 받으려고 올 겁니다. 준다고 하게 되면. 인격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 저 사람이 무슨 1억이 있어. 이러면서 기키 웃으면서 나 안 가. 이러면 그건 안 믿는 거죠. 그럼 자기한테 1억 안 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인격을 믿기 때문에 가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 사람을 안 믿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은 아주 순종함으로 답을 했습니다. 응답을 했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내가 행하겠다. 아내를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마음속으로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관심조차 받게
다른 것을 우리가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거자로서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바로 그녀를 데리고 동침치 아니하고 같이 자지 아니하고 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이제 때가 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바로 믿음이 실제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이런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을 때에 마리아에게 그 고통스러움이 그걸 막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왔었습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도리어 경배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왔었고, 그리고 저 멀리 사는 이방 나라에서 와서 폐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날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인데 그 마리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셉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누가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실제 그래도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런 마음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대로 내 마음이 좀 평안을 갖자. 걱정과 근심,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가정 일 때문에, 그리고 무슨 내 개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직장의 일 때문에 너무 고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자꾸 근심, 걱정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합시다.